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의 MC 김현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첫 인사드리면서 떨려요 그랬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 자리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심산 스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전 시간 만나도 낫지만 네.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계신 정현 학생은 첫 방송 나간 후에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주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은 또 가족이라고, 네. 실물보다 화면이 잘 나왔다.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고요. 네. 무엇보다도 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보고는 불교에 대해서 유익하게 많이 알 수 있는 정보 쉽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다라고 얘기 많이 해줬습니다. 아니, 정현 학생 친구들한테 정말 쉽고 재밌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스님 왜 웃으십니까? 좋았어. 저희는 스님 웃으시는 모습만 봐도 긴장이 확 풀리고요. 아주 날아갈 것 그럼요.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웃어주세요. 네. 이제 게시판에도 벌써 많은 글과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 최고로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님, 그렇죠? 네, 많은 초심자들이 네, 이 프로를 통해서 신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보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두 번째 시간, 새로운 불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전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백문백답 첫 시간에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또 불교를 왜 믿는가, 그리고 불교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스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물어보더라도 좀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쉽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심산 스님께서도 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의 참다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네. 그 인간 중심의 이 세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가르침이 곧 불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에 놓고 인간 중심으로 참다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길을 찾자. 이것을 불교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번에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대웅전에 가서 뵐 수 있는 게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왕자로 태어나셔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또 출가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가 되신 그분을 부처님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요.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부처님은 그럼 과연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네. 그런 것도 궁금했었고 또 불교에는 그럼 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예. 부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인간이죠. 2500여 년 전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실존했던 네. 인간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불완전하게 생각하는 네. 그분을 믿고 따르는가? 근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깨치신 깨달음, 네. 진리, 네. 이것은 아까 신인가 인간인가를 얘기했을 때 신 이상의 의미를 가진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실존했던 한 모습,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치셨던 진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기법이라고 네. 하는 그 가르침은 신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스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맞나요? 그렇죠. 부처님은 바로 깨달으신 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선 진리를 체득하신 분. 네. 이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러면 그 깨닫는다라고 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사실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네.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존재하고 내지는 상관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또한 저것이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존재한다. 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신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네. 저도 기사에서 그 내용을 접한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화,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존재했다. 네. 그러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원인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로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네. 따라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연 조화가 맞아지면 만들어졌다가 그 만들어진 것이 또한 다할 인연이 되면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있으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네. 구름이 흘러가다가 또 찬 기운을 만나고 조화를 만나면 비로 돼서 없어지죠. 네. 이렇게 모든 것은 인연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의 핵심이죠. 네. 그 깨달으신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또 그러면서 법문에서 또 스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가 곧 부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죠. 그 또 이제 깨달음의 설명을 들어도 내가 생각해 보면 그럼 부처야? 하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참. 네. 저도 100% 진짜 네. 공감되는 질문인데요. 네. 왜 부처다라고 하는데도 왜 내가 안 그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그래도 최소한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게으르고 어찌 보면 좀 나태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네. 연기의 법칙을 내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부처다 그런 얘기예요. 예. 동시에 다 부처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이 연기법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존재하는 법칙이다. 네.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객관성과 합리성, 상의 상관관계 이런 모든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설령 고통이 오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온 원인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있던 그 자체를 부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그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밥을 먹어야죠. 먹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은 내가 그 이치를 이해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 네. 네. 예. 스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집에서 TV를 보시고 계신 불자님들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이쯤에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 시청자 질문 코너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학생이 보내준 내용이에요. 며칠 전 가족들과 단풍놀이 겸 절에 갔었는데
절 앞마당에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 있는 포대 화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 네. 배가 볼록 나와서 웃고 있는 포대 화상이 아이들을 신기했는지 그 주변에서 한참 놀고 막 포대 화상을 만지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포대 화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을 하지 못해서 좀 난감했다. 포대화상은 사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흔하게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당나라 시대의 한 스님이거든요. 네. 아, 한 그렇습니까? 1100여 년 전에.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풍채가 좋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포대 화상의 모습이 절마다 미륵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해서 많이 신앙을 해왔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여러 절들, 특히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절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네. 중국의 그 포대 화상을 절 안으로 모시게 됐는데 아, 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다. 네네. 막 넉넉하다, 풍요롭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을 다 가지고 있죠. 또 이 자루를 하나 메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그 자루는 펼치면 온 세상을 다 감싸고 아. 또 모든 것을 거둬들여도 그 모자라지 않는 넉넉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네네.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절들이 이제 포대화상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에 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네. 네네. 예. 그런데 포대화상만큼은 만지면서 예, 예. 그 마음을 기원하는 네. 이런 신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화교들이 있는 곳에는 미륵 부처님의 화현이다.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제가 가본 절에도 포대화상이 있는 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만져봐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러면요. 복을 비는 것이죠. 하도 많이 만져서 이렇게 반질반질해져 있더라고요. 네, 정현석 저도- 성도 이렇게 만져본 적 있죠? 예, 그렇게 실제로 서울의 도선사라는 절에는 네. 그렇게 딱 포대화상을 사찰 앞에 이렇게 딱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 네. 배 모양만 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배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고 또 기도하는 방법이 쓰여 있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네. 자꾸 그 기독교 신앙의 영향으로 불교적인 어떤 그동안의 그 기복 신앙을 좀 무시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기복 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네. 그러한 신행 형태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포대화상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알려지고 네. 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진짜 그 자기의 어떤 넉넉함을 좀 기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됐으면 참 좋겠네요. 불자라면 누구나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오늘 배운 내용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요. 스님의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네. 붓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다. 네. 부처님은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요?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셨다면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그 이 진리를 깨우치심으로 해서 네. 이제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불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